주간도 그 인생의 그 최전선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사투를 벌리며 이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도 먼저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귀함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활짝 열려지고 강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 내 삶이 정말 최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 근래에 정말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저를 좀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좀 그래서 저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제가 좀 기도도 해드리고 아이 그러면 좀 낫을 텐데 그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래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이겨내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견뎌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그 당시 그분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분 말로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고 자기 자신이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최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실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은요, 이게 자기 성격인데 어떤 분은 이게 소심해가지고 그냥 표현도 못하고 꽁 하고 있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이 되고 무기력증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자기 성격대로 막 속에 있던 그 답답함을 분노로 막 표출을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의 삶을 그 순간에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얘야,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요,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교만과 게으름 이런 것들로 막 똘똘 뭉쳐 있고 반대로 선한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포용과 절제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데 사람 안에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운단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가만히 듣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놈 늑대 중에 어떤 놈이 이겨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체로키라고 하는 그 미개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족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환경보다도 자신의 태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그 중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이거든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줘서 그 늑대가 이기게 하느냐, 이거는 나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환경은 좋지 않은데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악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최고로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정말 최악 같은 삶이 내 삶에 펼쳐질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은요, 아주 최악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키운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막 비뚤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을 하고 배신을 하고 사도증 갖고 와보라 그러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아버지 맞아? 당신이 어머니 맞아? 그러면 증명서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그거 증명서 떼갖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속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키운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수없는 매맞음을 당했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생사의 길목을 여러 차례 오고 가고 드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이 최악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의 모습은 최고로 아름다운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나로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답고 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보시죠.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걸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7절이 없나요? 내가 빼뜨렸네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7절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최악의 상황, 앞이 깜깜해 보이고 눈을 도저히 뜰 수 없는, 떠도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그렇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깜깜해서 앞을 볼 수 없고 막막한 그런,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멘붕이 올 정도의 그런 상황, 멘붕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정신이 그냥 유체 이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야. 상황이 이렇고 내 눈에 볼 때 지금 너무나도 최악이고 너무 악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악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분이야.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복이 내게 분명히 임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환경은 너무나도 최악인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냥 막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고 향방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브라함 보고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간 관계상 그거를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디로 지시할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 가라는 거지. 따지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라는 거야. 내가 지시할 건데 만약에 야 내가 너를 정말 최고로 잘 사는 동네, 부유한 동네, 그런 환경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 가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다 따져보고 거기라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정도 살았는데 그 정도면 그래 내가 갈만하겠다. 그럼 가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이 동네로 보내든지 저 동네로 보내든지 좋은 환경으로 보내든지 나쁜 환경으로 보내든지 너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 이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어디로 가냐?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엄청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숫자거든요. 사람이 많아야지 큰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큰 힘을 가진 민족이 돼요. 부족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너가 갈 때
너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축복할 거고, 너 갈 때 너를 방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 인간을 저주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근데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까? 솔직히 걱정이 왜 안 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데, 내 터전은 안정적인데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75세. 75세면 꼬부랑 할아버지거든요. 75세의 나이, 75세의 나이고 75년 동안 자기가 그 동네 그 터줏대감으로 살았고 그 지역 유지였고, 자기만 75년 살았지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그 동네에 살면서 완전히 그 동네에는 꽉 잡고 사는 정말 아브라함의 나발이 아닙니까? 그런 동네를,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쉽겠냐고요. 그것을 떠나면 어떤 위협이 도사릴지도 몰라요. 그것을 떠나면 그 동네에서는 유지고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전혀 아브라함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렵습니다. 예전에 성동구 우리 교회 다닐 때 거기 어떤 분이 그 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사를 그쪽으로 가셨으면 의원도 그쪽으로 어디 이렇게 하고 이사도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를 왜 떠나냐? 나 여기 떠나면 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럼 먼데 계속 그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닦아놓은 이 기간이 있고 터전이 있는데 나 여기 떠나면 배터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 여기서나 내가 떵떵거리지 그걸로 가면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대아우로 거기서나 떵떵거렸지 떠나면은요 어떤 강도를 만나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순식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가 떠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환경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난 못 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환경과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괜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했지 않냐.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땐 75세였는데 75세 떠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빨리 아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 아이가 또 애를 낳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이 약속을 75세에 해놓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이 생길 생각을 하지 않아. 85세가 됐는데 속이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 노력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나이에. 하나님 약속 믿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살 날이 자꾸 줄어들고 이제 기력은 자꾸 쇠하여지고 도저히 이게 가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환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나 속이 터져 죽겠어요. 나 테스 형님 부를까요? 이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 좀 믿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5세 10년이 지난 85세에 그때에도 또 믿어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스럽죠.
그걸 또 믿어?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별을 봐야 별을 따는데 별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 나이면. 별을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삭 사건 있잖아요. 이삭 사건.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85세에 내가 이렇게 별처럼 네 민족을 해주겠다 해놓고서 결국 15년 지나서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75세에 떠나서 10년을 참았어요. 85세에 또 약속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10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탁 주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바치려는 거예요. 와, 이거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아이를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아이 바치겠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냥 이삭이 봤을 때 분명히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한다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무도 있고 불도 뗄 이런 것도 다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이삭이 봤을 때.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야 이놈아, 재물은 바로 너야 이놈아, 너야. 그 얘기하고 어떻게 그 얘기를 입에서 뱉어낼 수가 있냐고. 야,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100세에 나온 너를 야 제물로 바치랜다. 내가 속이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무너지고 그냥 이삭아 너랑 나랑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도망쳐버릴까? 그런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꾹 참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을 뒤로하고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야, 되게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드릴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너 이삭 네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 말고 다른 어떤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 나 그거 믿어. 그런 믿음이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5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종들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짐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수레도 끌어야 되고 갔는데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이제 막바지죠.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겠죠. 야,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여기서 좀 기다려. 나 아브라함이 아이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하고 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올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야. 이러실 분이 아니야.
선하신 분이야.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눈꼴 시려서 보질 못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질 못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5가지 감각기관들, 그죠? 이 오감을 통해서 또한 이성적인 어떤 사고나 판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 막 흔들어 놔. 그 시험이 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답답한 현실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이건 정말 최악이다 라고 할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먼저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은 그것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다 된 그런 일을 다 성사시키지 못하고 깨뜨리는, 망가뜨리게 되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단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최악에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죠. 조건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확실한 관계. 이게 확실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불투명해지면은요, 절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있다고요? 내가 믿고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아버지와의 나의 이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연약한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지실 분이다, 내 길을 열어가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다른 보따리 하나 또 차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찬 보따리로 행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 그것으로 행하고, 그러니 결과는 뭐예요? 아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또 최악이 벌어지고 또 최악이 벌어지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딱 관계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모셔야 돼요. 아멘. 말로는 우리가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고 확실히 자녀의 권세를 줘서 자녀가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갈지 보장을 딱 해주시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정립해 보세요. 내가 이것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흔들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함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왜 자꾸 나는 딴주머리를 차고 있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은사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이제 교육자들의 어떤 삶을 체킹하면서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교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제 교육자들이고 목사들, 남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를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신방을 갈 때도 여자 성도들하고 쫙 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다 목사 혼자 남자지 주로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다 타고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신방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오해받을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 가정이 깨지고 사역을 할 수 없다. 절대로 오해받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할 수 있다. 당신 남편에 대해서,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루머가 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저런 소리가 다 들려와도 사모님들은 자기 남편 말이 맞다라고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거 안 되면 그 가정 무너지게 된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는 거죠. 목사 말 믿어주라는 거예요, 사모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여자 성도가 와서 목사님이 누구랑 어떻게 됐대, 누구랑 어떻게 됐대, 뭘 했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자기 남편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겐 또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절대로 건덕지 하나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해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자꾸 귀에서 들리는데 사람들이 말을 거는데 내 남편이 목사지만 그래도 남자인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고 내 남편을 믿어줄 수 있을 관계가 되려면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깨져버리거든요. 신뢰가 깨지면은요, 그 깨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육자들 교육을 할 때 남자들은 절대로 어떤 이상한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주면 안 되고, 혹시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났다 할지라도 사모는 절대로 돌아다니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 루머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 남편을 믿어줘라. 그래야지 가정이 온전히 쓰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귀에 못심하기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갈 때도 제 옆에 여자 성도 안 태우거든요. 제가 거기는 제 아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하든지. 거기 아예 못 앉게 짐을 갖다 딱 올려놔 버려요. 제가 그래요. 어디 신방을 가도요. 다 얘기해요. 제가 뭐 부득이한 경우 그러진 않는데 제가 여자 성도랑 1대1로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다 얘기해놔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데 아마 시간이 이 정도 걸릴 것 같고 만약에 그 시간까지 연락이 안 오면 전화해라. 요즘에 남편들 중에는 그 핸드폰도 잠가놓고 뭐 이메일도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희는요, 제 핸드폰을 이 사람이 다 써요. 나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서 무슨 연락이 오면 나보다 더 먼저 알아. 내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이메일 난 온지도 모르는데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뭐 왔다고 알려줘. 근데 가끔 가다가요, 핸드폰에도 이상한 문자 오고 이상한 동영상 오고 이메일도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저는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누르면 막 야한 사진도 뜨고 막 그러면 제가 막 이상하다 혼나요. 당신은 이 뭔지 이 여자 누구냐고 막 그러면 몰라. 그거 왔는데 누르니까 뜨더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절 믿어줘요. 그럼 아무 일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눌렀는데 이게 뭐 이상한 게 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요. 신뢰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속사람에 관한 부분도 되고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보배를 품은 사람과 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보배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거 갖고 즉흥 반응하지 않아요. 보이는 걸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안에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환경,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삶을,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나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 훗날 내게 예비된 상을 내가 또한 받길 원한다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그것을 따라 내가 받는다. 내가 잘못 행했으면 벌을 받는 거고,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반응을, 이 겉사람의 삶을 살면서 반응을 했다면 벌을 받을 거고, 믿음으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런 상을 받기 원한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최악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 상의 대가를 충분히 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